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의 스텝이 자꾸 꼬입니다. 또 우리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입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1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11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내가 관리자니까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서 속한 것으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데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별의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이 주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막말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이 구별하신,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가정이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11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의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옵니다.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영접을 나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직이 생기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직제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그 훨씬 430년 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미 1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11조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 11조 뭡니까? 이 11조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마세르라는 단어인데 간단합니다. 10%입니다. 소득의 10%, 소득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5% 11조 아닙니다. 소득의 7%도 11조 아닙니다. 소득의 10%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돈신 만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11조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돈 걱정 없는 가정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 만몬, 돈신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공급자라고 주장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섬기게 하는 그 돈신, 만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만몬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11조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수입의 10%가 11조입니다. 수입의 5%, 7%, 11조 아닙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11조를 바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재정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을 내가 연장하고 싶다고 연장합니까? 여러분, 죽음엔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공급자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 인생의 공급자도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조는 돈신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자기가 전능하고 자기가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만몬의 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만몬, 네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야. 너가 내 인생의 공급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야. 나는 너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겨.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이 선언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행동으로 행하는 선언이 진짜 선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새한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참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안 달라졌어, 나는 안 변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했을 때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해방될 때하고, 그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당신들이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변질이 됐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라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신 거야? 그거 사실이야?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나는 안 달라졌어. 나는 안 변했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도 안 달라졌어. 나 안 달라질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그 선언을 11조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11조를 세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우리가 가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한다고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인생이죠. 믿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풍성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모자라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왜 그러죠? 낮추면 낮추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높이면 높이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부족과 결핍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보세요. 하나님 절실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때는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모자라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때로는 부족한 것이, 결핍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두려워할 것 없구나, 염려할 것 없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 훈련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잖아요. 그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수천 명의 고아를 그가 돌보고 키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확신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1조가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11조와 복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1조와 복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고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1조와 복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의 약속이 다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복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연결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복을 찾아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집에 온통 복자가 붙어 있어요. 벽지에도 복, 베개 옆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심지어 국그릇 바닥에도 복, 숟갈을 들어도 거기 복.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요. 식당에 복자를 다 써서 붙여놨는데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하늘에서 복 떨어지라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복의 약속이 회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조가 저주와 화를 막는 부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으로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원문을 보면 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로 애워싸인다, 역부족의 상황이 된다, 생산이 금지된다. 진짜 이거야말로 저주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해. 이거 정말 저주잖아요. 그렇죠? 또 역부족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저주죠 뭐. 또 생산이 금지돼.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이 없어. 열심히 농사 져봐야 소용이 없어. 앞으로 대단히 뭐가 생기는 것 같고 남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사라졌어. 이게 저주죠. 여러분, 이 11조가 이 저주와 화를 막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죄,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11조가 저주를 막아준다, 화를 면하게 해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문의 그리스도인으로, 문화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돈신이 다스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저주스러운 현실에 매몰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왕노릇하고 돈신이 왕노릇하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남 등도 치고 뭐 마약도 팔아대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돈 때문에. 이 돈신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또 자기 자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왕 같은 존재입니까? 자기가 전부잖아요.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최고의 가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시대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시대가 돈신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고요,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바로 하지 못하면요, 그런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저주예요. 돈이 왕노릇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11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사람을 11조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하거나 또 11조를 하는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진 사랑이 아닙니다. 연구해야 알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다 알도록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과 또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서먹한지 아닌지,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애틋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11조 하는 사람은 알게 되고요,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나요? 아멘 소리가 별로 작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자제하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질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옆에 친위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친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이 누가 공격해주면 다 맞게 하고, 그리고 목회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 똑같이 친위 부대 만들지 않고 행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성도들이 그렇게 느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친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멀고, 먼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친하고, 이런 알듯 모를 듯한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